기독교적인 구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도무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영생을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구원,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 구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선교, 그 안에는 구원의 개념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선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구원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을 이루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 구원받은 자의 교회 공동체에서 세 가지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온전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교회 공동체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세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이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구원을 다른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국어사전적 용어라든지 기독교 개념에 있어서 구원의 개념 속에는 영생의 삶을 얻는 것, 그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3절밖에 되지 않지만 구원 두 번에 걸쳐서 구원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이 나오죠. 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옳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롭다,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원수되었던 관계가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 뜻이 신학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앞에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와 사이가 좋은 당신의 형상으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깨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화목 관계적인 단어죠.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또 구원이 나오죠. 이 구원을 이 로마서 5장 9절로 11절에는 철저하게 관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은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관계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었을 때, 여러분 이 성경의 입장에서 인간이 가장 잘 다가서게끔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을 원수지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수를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죠. 깨진 관계가 원수지간이에요. 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의 자리를 넘어서는 것이 죄예요.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관계성의 파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 때 세우신 관계의 규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설정하신 관계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 관계의 설정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것이 관계성의 파괴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떤 때 관계가 가장 불편해지나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자리에서 정확한 역할 지각을 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맞는 일, 분수에 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 지각, 내가 내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 지각을 하지 못하고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거나 하면 상대방과 대단히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죠. 특별히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에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선악과예요. 선악과. 인간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넘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것, 역할 지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관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하실 일을 넘어선 것이죠.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졌는데 원수지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관계의 파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두 가지 주셨던 귀한 사명을 결국 실패하게 만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제사장 민족을 삼으셔서 하나님을 오직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는데 관계가 깨지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실패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청지기적인 삶을 갖지 못하고 인간이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자기 삶을 자기가 주관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을 돌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에 실패한 것이죠. 결국 이 관계의 파괴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관계가 깨졌고, 더 나아가서 이 관계의 파괴는 여러분 인간과 자연에게까지, 피조세계 전체에까지 미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이 죄악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피조물 안에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 자연세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죄의 현상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 생태의 파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류 사회가 가장 심각하게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예요. 다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환경의 문제 역시 죄의 문제와 직결되어져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환경에 대한 해결도 불가능합니다. 근원적으로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청지기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 아보다,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이죠. 인간의 욕망이 있는 한, 인간의 욕심이 있는 한, 인간의 그 이기심이 있는 한 자연은 끊임없이 파괴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다시 회복되고 설정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하나님 원하시는 뜻 안에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자연의 문제, 생태 파괴의 문제, 이 모든 것도 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근원적인 해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 하나님과 그 원수된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다시 우리들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는 그렇게 회복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삶이 우리 안에게 있죠. 그것이 영생의 삶이고 진정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즐거움이에요. 11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흔히 구원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구원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치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약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구원의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것 기쁘세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것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났는데 처음 구원의 감격 그때만큼 기쁘고 즐거우세요? 점점 줄죠?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처음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존재예요. 시간이 지나면 더 기뻐지고, 시간이 지나면 더 깊이가 있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감격들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몸이 건조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그리고 기쁨이 막 사라지는, 그냥 교회를 습관적으로 출석하는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절망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의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는 두 번째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두 번째의 삶은 뭐냐면 그 구원의 기쁨을 지속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한 군데 우리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로 4절 말씀, PPT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잘 묵상하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으로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구원을 관계적인 표현으로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귐이에요. 사귐. 예배가 끊어지면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을 지속하고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죠.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구원받은 그 기쁨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약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바로 신앙생활, 경건생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라고 하는 것이 지속한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누린다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두 번째 모습은 그 구원받은 기쁨을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경건 생활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우리들에게 오죠. 내가 왜 기쁘지 않을까?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지금 기쁘지 않을까? 그것은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이 잘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귐이 있어야 누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사귐이 있어야 사실은 누림이 있는데 그 기쁨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과 힘을 우리들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구원의 기쁨을 지속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쁘지 않다면 예배에 문제가 있거나 개인 경건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무슨 헌신의 기쁨이 있습니까? 헌신하신 분들 그 헌신 속에서도 힘들지만 기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헌신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적인 여정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의 세 번째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에 여러분 잘 나타나 있어요. 사실은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한눈으로 PPT를 좀 보기 위해서 2절부터 보았지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고 믿고 만진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만진 바. 여러분 그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체가 닿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분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에게 전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을 2절부터 4절에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전했다, 전하노니.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4절에 너희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쉬운 성경에는 4절을 여러분에게 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의 백성에게 있어서 반드시 나타내야 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 기쁨이 내 안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 그 기쁨의 관계가 확대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삶의 특징이에요. 정말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만 그냥 머물지 않고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확대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교예요. 다른 것이 선교가 아니에요. 무슨 행사를 하는 것 그게 선교가 아니고요. 근원적으로는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그것이 선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 없는데 기쁨이 사라졌는데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는데 아무리 선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사역이 고역스러워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든 해외 선교를 나가든 교회에서 헌신을 하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사실은 그것은 사역이 아니라 고역이 되는 거예요. 기쁘게 일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네. 관계가 확장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선교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도 하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PPT 한 장으로 다시 정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구원이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 회복됨으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우리 삶의 영생의 삶, 진정한 삶의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삶이 무엇인지, 생명 있는 삶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한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쁨의 삶이 유지되려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유지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예배를 드리고 경건 생활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넘어가요. 그 기쁨이 확대되게 하는 것, 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선교예요. 기쁨의 삶의 확장, 관계 속에서 확대되어지는 것.
저는 여기까지 속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구원의 세 가지 모습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도이며 교회예요.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구원받은 삶의 그 지속성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러한 선교의 기쁨의 확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의 확장이 없는 신앙인, 이미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기쁨의 확장이 없는 교회, 이미 본질에서 멀어진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것, 이미 내가 구원의 기쁨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구원받고 끝났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래도 구원은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경건 생활을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웃과 전국과 해외 선교지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의 기쁨을 확장하는 데 나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구원받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계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래도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단계까지 넘어서서 어떤 분은 구원의 기쁨을 확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의 확장이 바로 구원의 기쁨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확장시키는, 기쁨을 확장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의 유익은 뭐냐면 내 기쁨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확증하는 거예요. 전도하거나 선교하시는 분들 갔다 오면 또 복음을 전하면 기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 둘둘 나누어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돌아왔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기뻐서 보고를 해요.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질병이 있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제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서 전했더니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소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전했던 사람이 그것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받은 구원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구나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새록새록해져지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 순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관계 회복을 통한 구원의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경건 생활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확장시키기 위한 여러분 선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이 있느냐고 지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보다도 선교적인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해 왔고 거기에 집중해야 될 교회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전달하면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받았으면 구원을 이루라. 그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